부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윤학열 감독이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이제 영화를 만들었어요. 부흥. 화면이 없는가? 자, 근데 저한테 늦게 찾아오셔가지고 내일 모레 이틀간 이렇게 메가박스 파주 운정에서 지금 지난 수요일부터 메가박스에서 했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서 좀 보시면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힘을 얻습니다. 요새 북한에서 이렇게 그런 영화 있다면서요. 예배, 신의 악단 그런 것도 봐주면 좋아요. 오히려 그런 걸 봐줘야 돼. 그런 게 이제 봐줘야 이 감독들이랑 그런 사람들이 이게 되는구나. 이런 영화도 먹히는구나. 전략적으로 그런 거는 봐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 시간표를 잘 참고하셔서 시간 되시는 분들 부흥 이 영화 저도 못 봤는데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인천, 강원, 제주 등등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음을 먹으면 볼 수 있어요. 이제 몰라서도 못 봤지요. 알게 됐으니까 시간 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선교하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기도해서 남준아. 애한테 숟가락을 들고 따라다녀. 엄마가 한 숟가락만 더 먹자. 더 먹자. 싫어. 그럼 안 먹어. 약 먹자. 싫어. 누가 손해야? 밥 안 먹으면 누가 죽어? 지가 죽지 엄마가 죽어? 밥을 먹이려고 하는 이유는 서로 좋자고 먹이는 거예요. 공부 좀 해라. 공부하면 누가 좋은데? 누구를 위해서 공부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답답하지. 운동해서 남줘. 밥 먹고 벌러덩 들어놓어 있어. 좀 움직여. 싫어. 리모컨 어디 있어? 그리고 죽는 거야. 응? 의외로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남을 위해서 밥을 먹어주고 남을 위해서 일을 해주고 남을 위해서 운동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 몸 좋아라고 운동해놓고 대단한 일한 것처럼 와가지고 물 탁 이러고 웃기죠. 웃겨. 누가 나를 위해서 운동하냐?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예수 믿어서 남 줘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지? 내가 예수 믿으면 옆에 사람이 천국 가는 거야? 옆에 사람이 아무리 잘 믿어도 내가 안 믿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구약에 사사기나 이런 데 보면 그 당시 돈은 속담을 이야기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런 소리예요. 부모가 포도를 먹으면 자식의 이가 시냐? 그런 속담이 그 당시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포도를 먹었으면 부모의 이빨이 시지 자식이 이빨이 실 리가 있냐? 그게 뭐냐면 상관없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의 믿음이 자식한테 유전되는가? 연자제가 없다니까요, 신앙에는. 좋지요. 나쁠 건 없어요. 근데 문화적 유전이지 습관의 유전인 것이지 영적인 효력은 없는 거예요. 사무엘 봐요. 두 자식이 피어겨가지고 아버지 티끌도 못 따라가요. 재판을 굽게 하고 정직하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지 못하니까 왕을 세워주라고 조르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그 부모 밑에 그런 자식이 나왔을까?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안 돼. 어떻게 사울같이 포악한 왕에게서 요나단 같은 점잖은 아들이 나왔을까? 안 되는 거죠. 예배 드려서 남 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
기도해서 남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은 그렇게 은연중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해서 남 주나. 주님은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 시대에. 그래서 그들을 꾸짖어요. 기도해서 남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읽어봐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들은 기도를 남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랑을 했어요. 자랑을 해요. 내게 이득이 없고 남을 위해서 순전하게 하면은 자랑할 만하지요. 40일 금식하는 게 자랑할 일이에요. 40일 금식을 남을 위해서 해줬나? 지 믿음, 지 문제 해결하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40일 금식을 누구를 위해서 했냐고. 그걸 자랑하는 순간 그거는 상이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닌데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순수했어요. 누구든지 다 처음에는 좋게 시작해요. 긴장하며 시작해요. 아름답게 시작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응답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가 변화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제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남을 의식해서. 근데 기도의 양은 늘었는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희한한 일이 벌어져. 이런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일어나요.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그래요. 근데 뭐가 되더니 주님과 멀어져 버렸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한대. 그러더니 싸워.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가려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끌려다닌다. 이런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느 날부터 자신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목적이 됐고 그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알아줘. 그래서 급기야 어떻게 하게 됐냐. 시장 바닥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미친 거지. 제정신이 아니야. 길거리 사거리 많은 데서 그 기도가 되겠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처럼 한적한 골짜기에 산에 엎드려서 새벽에 기도를 해야 정상인데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사람이 없을 때는 기도를 안 해. 왜냐? 알아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알아주는 사거리 모퉁이에 서서 그냥 눈을 뜨고 있겠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예수님 시대에 비일비재했다. 예수님이 그걸 꼬집는 거예요. 그 모습은 꼭 뭐냐면 뭐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것 같아. 꼭 하는 꼴이. 주님이 그걸 책망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는 거야. 다른 사람이 받는 게 아니요. 그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야. 2번만 너희라고 하셨지만은 사실은 구하면 너희가 받아. 찾아 나서면 너희들이 찾아내. 두드리면 너희를 위해서 열리는 거야. 자,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러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하러 온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건 뭐냐면 결국은요 나를 위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왜 하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 같죠? 택도 없어요. 여러분 속고 있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 같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궁극적으로 따지면 주님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지만 천국에 가면 내가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뭘 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순수하게 어떤 일을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사람이 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요. 당연히. 근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 도착하면 주님이 상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 필요가 있어요? 자랑할 필요가 있어요? 바보 멍충이 나는 거야. 응? 그리고 자랑을 하는 순간,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는 상이 없다. 주님이 그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근데 기도에서 남 준다고 자기에게 떠벌리지는 않지만 바보죠. 뭐 나는 기도에서 남 줘.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한 명도 없는데 모습을 보면 꼭 남의 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남의 일처럼 기도를 해. 특징이 있어요. 첫째, 기도를 안 해요. 무슨 말이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하러 해? 나한테 아무 돌아온 것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기도를 안 하죠. 남에게 줄 것을 위해서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이게 본능인데. 그래서 주께서 야고보서에 말하시기를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연한 일이죠. 구하지 않으니까 안 받아. 그리고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면 안 주신다. 그 말입니다. 제가 정말 신방을 다 하고 싶어요. 빈말이 아니에요. 그냥 신방을 하면 저에게 얻는 유익이 커요. 아, 성도들이 이런 걸 고민하고 있구나. 요새 생활살이가 이렇구나. 이렇게 힘들구나. 내가 잘 몰랐구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이런 걱정거리가 있구나. 그리고 신방을 하면요. 주일날 보면 달라요. 3년, 5년을 다녀도 주일날만 보는 사람하고 언제 한 달이라도 신방을 하고 오면은 주일날 보는 게 눈에 들어온다고요. 그러지 않겠어? 그럼 신방 부지런히 해라. 할 말이 없는데 설교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조르면요. 신방을 해요. 제가. 조르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볼 때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집에 신방 한번 해주실래요? 그러면 내가 안 돼요. 못하지. 예.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연락을 못해. 볼 때마다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이제 본인도 미안하니까 말을 못하면 사이드로 들어와. 새 리더를 통해서 들어오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어오고 목사님이 신방 해준다고 그랬다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이 나한테 숙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숙제니까 해야겠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하게 돼요. 조르라는 말이 아니야. 나 같은 걸 뭐 가서 뭐 하겠어요. 우리 목사님들 신방 더 잘해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가만히 내가 따져봤어. 그분이 대단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신방을 가야 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가요? 조르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그럴 수 있겠다. 자꾸 구하면, 자꾸 하소연을 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겠다. 나같이 힘없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도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면 1년 걸리든 2년 걸리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게 되는데 근데 기다리다가 교회 떠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간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계세요. 갑니다. 언제 간지를 몰라.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 근데 언제 오신다고 몰라. 자, 기도에서 남준다고 생각하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지요. 안 한다기보다는 못하는 거지.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응답을 못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기도를 반대로 기도를 하면 응답받고 병 낫고 돈 벌고 자식이 형통한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응답의 결과일 뿐이에요. 기도를 하면요, 살아난다니까요. 만 가지 유익이 있어요. 거꾸로 안 해버리면 응답 안 받고 말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계속 안 하잖아요. 그러면 죽어버려. 기도를. 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기도를 안 하면 만날 수 없어. 사람이 말을 해야 살지. 친구라도 말을 해야 살 거 아니에요. 옆에 짝꿍인데 6개월 동안 틀어져서 말을 안 해. 내가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어릴 때 작은 걸로 다퉈가지고 얼마나 가까이 다니는, 그리고 교회나 조그만 교회 같은 예배 같이 봉사 그러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싸워가지고 구정 때 싸워서 추석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어린 것들이 얼마나 고집이 있었는지. 네. 그러니까 말을 안 하니까 남이야. 하나님한테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못 돼요. 기도를 안 하는데 무슨 수로 하나님을 만나냐고요. 이 기도를 안 하면 단순히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영적 적신호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못 느껴요. 하나님을 경험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아요. 능력은 기도에서 와요. 성경 공부하면 능력 생길 것 같아요? 상기도 해야 능력이 와요. 우리 청년들 날 따뜻하면 상기도 가보세요. 알았지요? 아멘 좀 해봐. 안 간다 그러면 보내. 청년 누리 목사님들 끌고 가세요. 모집해서 사내를 데리고 와서 기도의 야성을 키워야 돼요. 기도를 안 하니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이 약해져요. 분별력이 사라져요. 그리고 내 안에 분별력이 사라지니까 통제가 안 돼. 기분이 통제가 안 되고 혈기가 통제가 안 되고 자제력이 사라져요. 그리고 혼미해져 가지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 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 망하고 있는지도 몰라. 지금 하나님과 멀어진지도 몰라. 왜?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주의를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영이 심각하게 약해지고 훼손되어 있다니까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고리로 연결시키는 비결은 어디가 있느냐? 다른 것 없어요. 뭐부터 해라? 기도부터 해라. 사람 찾아가 상담해봐요. 되는지. 그때뿐이야. 말이 또 말을 나. 안 돼요. 일단 뭐부터 해라? 기도부터 해라. 닥치고 기도부터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사람에게 온 시험이든지 재물에서 온 시험이든지 환경에서 온 시험이든지 가정의 우환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다짜고짜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기도부터 해라. 그러면 이제 풀리는 실마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선순환이 어떻게 열리느냐? 기도하면. 근데 힘들죠. 안 하던 거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 법인데 그동안 안 해놨으니 얼마나 힘들어. 집안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으니 청소를 대청소를 하려면 얼마나 힘드냐고. 재활용 해봤어요? 재활용? 응? 매주 하면 쉬워요. 한 달 밀려봐. 이건 엄두가 안 나는 거야. 산더미같이 쌓여서. 근데 해야 돼. 그 하는 게 뭐예요? 박스 하나 뜯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야.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선순환이 시작되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공격을 받지만 일단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시작해라. 새벽에 나와서 엎드려 봐라. 금요 철야를 나와보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와서 기도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묻혀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철야에 나와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날 기도가 얼마나 되겠어요? 1년, 2년 동안 안 나왔는데 그냥 아버지 하다 가는 거지.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면 그것이 이제 또 한마디가 더 붙고 그리고 10분을 하게 되고 20분을 하게 되고 1시간을 하게 되고 할렐루야. 제가 노인네 이야기 했잖아요. 80 넘어서 누워있는 노인네 이야기 했죠. 예? 뭔지 알고 고개를 끄덕끄덕 할까?
네. 이분이 과거에 젊은 날에 건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근육이 다 빠져버리고 누워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밤낮 하는 게 뭐냐면 텔레비전 보고 있는 거야. 리모컨을 돌리고 텔레비전을 돌리고 있는데 어느 날 살라니까 이분 눈에 뭐가 들어왔냐면 운동하는 게 나왔는데 이걸 뭐라고 그래? 플랭크라고 그러죠. 들어 넣어가지고 이거. 근데 이거를 하면서 건강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걸 해봐야겠다. 근데 근육이 쭉 빠진 80 넘은 노인네가 뭘 하겠어요. 그래 이렇게 하니까 1초도 못해. 벌벌벌 떨고 퍽 쓰러졌어.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10초. 한 달 동안 내가 10초 하겠다 맘먹었어요. 그냥 한 달 동안을 계속 하니까 10초를 했대. 2달째 되니까 30초를 할 수 있었어요. 석 달째 되니까 1분을 하게 되더래. 그래가지고 2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계단이 자기 집이 5층인가 7층에 있는데 약수터에 가서 물을 떠서 양손에 들고 발목에다가 모래주머니 차고 그리고 계단 7층을 걷더니 올라오는 근육 그리고 이 플랭크를 3분, 5분 한다더라. 5분. 80 넘은 노인대가.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1초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1초가 5분 된 거예요. 기도하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기도하면 내 영혼에 활력이 쏟아요. 다짜고짜 뭐부터 하냐? 기도부터 해라. 근데 기도해서 남준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두말할 것 없어요. 남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남이 능력 받은 거 부러워하지 말고 남이 방언하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남이 충만한 거 부러워하지 말고 구경만 하지 말고 나도 그 옆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아낼 거다. 두드리면 열린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기도에서 남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은 첫째는 기도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기도가 형식적이야. 기도를 해도 형식적이야. 왜? 남의 일을 뭐하러 생명 걸고 하겠어요? 뭐하러 절박하면서 하겠어요? 뭐하러 목숨 걸면서 하겠어요? 시간만 때우면 그만이지? 안 하는 거죠. 남의 양을 뭐하러 목숨 걸고 지킵니까? 내 양도 아닌데 사자가 오면 도망가야지. 응? 그래서 내 기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형식적이 되는 거죠. 형식적이니까 다음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음식점에 딱 가면요. 이 집이 주인이 있구나 없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분위기가 달라. 주인이 있는 음식점은 반짝반짝해. 주인이 없는 음식점은 번쩍거리질 않아. 주인이 없는 음식점은 주문을 하면 더 시키면 화를 내. 주인은 어떻게든지 밥 한 그릇이라도 팔려고 눈이 번쩍번쩍거려. 그래서 가면 표가 나요. 벌써 움직이는 게 달라. 그리고 그 집은 주인이 있는 거야. 주인이 가게 비워놓고 돌아다니잖아요. 그 가게는 망해요. 지금 잘 때도 잘 때니까 방자에서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골프 치러 다니고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는 거거든. 이제 자리 잡혔다고. 내가 예언하는데 곧 망해. 주인 없는 가게는 망하게 돼 있어요. 누가 훔쳐가서 망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자리를 비우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형식적이 되는 거지. 종업원이 누가 목숨 걸고 장사합니까? 월급만 받고 손님 오면 짜증나. 똑같은 월급인데 손님이 많으면 짜증나는 거예요. 2번 시키면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떨어지고 마는 거죠. 첫째,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해요. 응답이나 더 깊은 기도를 갈망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형식적이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저도 그럴지 몰라요. 그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나쁜 버릇이에요. 나쁜 본능이에요.
그걸 털어버리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도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은 때우려고 기도를 해요. 때우는 거야. 철야가 없으면 안 할 사람이에요. 철야가 있으니까 와서 하는 거예요. 체면이 아니면 안 할 사람이 많아요. 물론 그것도 거짓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식사 기도를 하루에 2번 먹으면 2번 할 것이고 3번 먹으면 3번 하겠지. 식사 기도를 할 때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정말 이 음식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감격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많지 않아.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 밥 뚜껑 열면서 눈 감고 또 숟가락 뜨면서 눈 뜨고 먹는 사람. 그게 기도래. 그게 기도라. 그건 기도가 눈 감고 뜨는 거야. 눈 감고 뜨면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식사 기도일 뿐이야. 왜? 수십 년 해왔어요, 그렇게. 어릴 때 안 하면 두드려 맞았어. 기도도 안 하고 밥 먹냐고.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배가지고 그냥 눈만 감았다 떴다. 그리고 밥 먹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나도 요 설교를 하면서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해야겠다. 밥 먹을 때도 정신 차리고 식사기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수십 년을 그리 해왔으니 기도를 하는 것인지 때우는 것인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도에서 남준다고 생각하니까 기도가 형식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니까 세 번째는 진심이 빠진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한참 하긴 했는데 집에 가면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몰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헛된 기도를 한다 이 말이죠. 아주 위험한 거예요. 운전할 때 말이죠. 특별히 고속도로 이렇게 운전하고 갈 때 그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고속도로 체면 현상이라는 게 있어. 이거 위험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운전은 분명히 하고 왔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호등이 가다 쓴다든지 길이 복잡해서 이리 간다든지 저리 간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고속도로 놓인 곳을 그냥 100km, 200km를 쭉 오니까 그냥 운전대 잡고 이렇게 그냥 응시하고 온 거예요. 멍하니. 근데 어떻게 온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고속도로 운전 체면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운전 그 안전에서는요, 굉장히 심각한 현상으로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고가 안 났으니까 망정인데 갑자기 앞차가 서버렸다든지 돌발 상황이 되면요, 이런 멍하니 가는 운전 체면 현상 속에서는 대처하기가 훨씬 늦어요. 브레이크 반응 속도가 늦다니까요. 운전대를 조작하는 그것이 늦어진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왜냐? 무의식 중에 이렇게 하고 왔으니까. 기도에 진심을 안 담아요. 그러니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자기가 기도를 뭐를 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날새서 하고는 왔는데 피곤하기만 해. 그리고 그냥 철야 기도했다는 뿌듯함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진심 어린 기도를 했는가?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본인은 기도했다고 했지만 실상은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어떤 일에서 형식과 순서, 분위기, 환경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본질보다 앞서는 건 없어요. 기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죠. 기도의 본질은 뭐냐? 기도하고 나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그대로야.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음식점에 갔다 왔는데 배가 여전히 고프다는 거예요. 밥을 안 먹은 거예요.
밥을 안 먹은 거예요. 책을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책을 안 읽은 것과 같지요. 운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건강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남들은 운동해서 건강해졌다는데 남들은 밥을 먹고 배가 불렀다는데 왜 나는 배가 안 부르냐 이 말이에요. 안 먹은 거죠. 자기는 먹었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서 능력을 받았다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서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난다는데 어떤 사람은 철야를 사모해가지고 오후에 나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난리가 나고 인생이 변화되고 대박이 났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와서 앉아만 있다고 하는데 뭐가 뭔지를 모르겠고 믿음도 안 생기고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않고 뭔가 영적으로 경각심도 안 일어난다. 이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분명히 하나님은 여상이 그 자리에 계시는데 내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진심은 빠져있지 않는가. 네? 교회 임직식 한다. 교회 행사한다. 마귀에게 제일 속기 쉬운 때예요. 왜냐? 이때 헛수고가 되는 거야. 임직식을 하는데 어떤 일이 문제가 생겨요. 교회 행사를 하는데 교회 행사를 왜 하냐고. 전도축제 한다. 전도축제 하는데 전도축제 하다가 누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어. 그러면 전도축제를 뭐하러 해? 전도축제라는 게 뭐 영혼 구하자는 거예요. 근데 전도축제 행사하다가 누군가 망해버렸다네. 영적으로 시험 들었다.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형식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본심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하나를 하더라도 그 속에 내 열과 성과 내 힘을 다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을 했어요? 대충 사랑하라? 형식적으로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본심을 담아서 사랑해라. 예배? 한 번의 예배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한 번의 예배로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은 왜 바뀌어지냐? 그 한 번의 예배가 진심 어린 예배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 다른 사람은 별것이 없었다는데 그 사람은 진심을 담아서 예배했기 때문에 어떤 설교자, 어떤 예배, 대예배, 소예배가 어디가 있어요? 금요예배가 어디가 있고 새벽예배가 어디 있고 주일에 낮예배, 대예배가 어디가 있어요? 예배면 예배지요. 편의상 그렇게 이름 붙여놓은 것인데 진심을 담아서 예배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별로 아무런 일이 없다는데 나에게는 그 예배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들었다 놓는 충격적인 사건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왜냐? 진심을 담았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로 기도해서 남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사적으로 필사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아니 그런 기도가 안 나와. 안 나와. 우리의 소원이 있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간절해지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다. 타락한 거예요. 타락. 그럼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배가 옛날 같지 않다. 옛날에는 자리를 빨리 찾으려고 일찍 왔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사라졌다. 타락한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는 주일을 기다렸대. 이번 주 지나고 집에 가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일주일을 만드셨을까? 3일 만에 한 번씩 주일을 주시지. 왜 7일 만에 한 번 안식일을 가지셨냐 이거예요. 그 울고 갔대. 언제 그것까지 기다리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점점점 식어간다는 거죠.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음행을 해서 타락이 아니에요. 마음이 식어지면 타락한 거예요. 실제로 죄를 겉으로 행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어요? 많지 않아요. 죽으려고 제정신 아니면 그런 짓은 안 해. 다윗처럼. 너무 잃어버릴 게 많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 마음은 서서히 금이 가는 거예요.
옛날 같지 않아요. 그건 표가 안 나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멀쩡하죠. 자기는 조금 느끼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가 저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예배 안 드렸다. 철야, 아이고 이제 뭐 막 주변에서 그러는 사람 없지만 저한테 이제 좀 쉬라고 할 만큼 했다고 목도 생각해야 된다고 주일이 내일 모레인데 금요일은 이제 부목사님들한테 주시죠. 그러면 이제 계속 그런 사탄의 소리가 들려오죠. 저한테. 그러면 이제 그럴 것도 같잖아요. 그러면 그럴까요? 그러는 순간 그러고 맡겼어. 그럼 나는 이제 안 나오지. 교인들은 철야하고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데 나는 집에서 자빠져 있는 거야.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다닐 것 같아요? 안 나오면? 오늘 저녁에 안 나온 분들이 뭐 나라를 살리고 다닌 줄 아세요, 지금? 오늘 저녁에 안 나오고 있는 그 위대한 분들이 무슨 뭐 자기 생사가 오가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런 분도 있지. 그지만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지금 80%, 90%는 집에서 텔레비 보든지 핸드폰 하고 있어요. 응? 집에서 텔레비전 보든지, 집에서 핸드폰 하든지, 차에서 핸드폰 하든지, 길에서 핸드폰 하든지, 그러고 있다니까요? 거짓말 아니죠? 와야지. 뭐 하고 있어? 대단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지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현실적인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얼마나 넘어지고 변질되고 얍살하고 부족하고 교만해지고 변질되고 그런 고비가 있는데 끊임없이 또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도 몰라요. 끊임없이 그래도 철야 예배를 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버텨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그렇게 서서히 합리화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차례에 나오신 여러분 절대로 타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타협하면 지혜로운 게 아니고 이제 할 만큼 했다가 아니고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고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렇게만 딱 알아들으면 돼요. 알겠어요? 네. 그렇게 딱 알아듣고 있어. 자, 그래서 이제 필사적으로 안 하는 거지. 형식적이 되는 거죠. 신방도 마찬가지. 본질은 어디로 가버리고 청소하니라고 난리야. 청소하니라고. 옛날에 어디 신방 갔더니 한참 막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저쪽 방에서 와당탕 소리가 났어. 장롱에다가 막 뭘 잔뜩 밀어넣나 봐. 잔뜩 넣어가지고 설교하고 있는데 장롱문이 열려버렸는 거야. 쏟아지고 난리가 났어요. 음식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예배 끝나고 마지막 기도하고 있는데 픽픽픽픽픽 돌아가 뭐가.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없어. 주인이 부엌에 가서 가스불 끄고 있어. 밥하는 소리가 핑핑핑핑 돌아가니까. 신방 맞는 사람도 없는데 우리 식구만 가서 기도하고 아멘이 저기서 나는 거야. 이야, 정말 신방은 뭐하러 하는 거야? 밥 먹으려고 하는 거야. 청소하고 밥 먹고. 그리고 막 들어놓죠. 아주 피곤하다는 거예요. 신방은 고넬료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왔는데 고넬료가 그 신방 한 번을 통해서 인생이 변했어요. 진짜 신방은 신방하기 전과 후가 그 가정의 영적인 흐름과 물줄기가 공기가 바뀌는 거예요. 사모하고 기도하고 전심으로 누가 오든지 간에 그 말씀을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그런 자세로 신방을 받으면 그 말씀 한 구절이 또 모르는 말씀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을 타고 선포되는 그 말씀 한 절이
내 인생을 흔들어 놓고 우리 가정의 갈 길이 그 말씀으로 지표가 되는 거죠. 기도에서 남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형식적이고 필사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눈물이 억지로 됩니까? 그 영화배우나 되는 것이지. 자, 기도의 수준이랄까요? 기도의 레벨이랄까요? 그런 게 있어요. 첫째, 제일 상수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항상 운동하는 사람이 제일 건강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 운동하고 있는 거야. 밥 먹고. 이 사람이 제일 건강한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산책하다가 그냥 안 걸어. 막 이러고 하는 사람이 있어. 등산에 가면 나무 없으면 들이받는 사람이 있어. 나무는 무슨 죄가 있어. 막 등을 들이받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사람이 건강한 거야. 운동이 생활화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헬스장에 가야만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 바로 코앞인데 차를 몰고 가. 그래가지고는 차를 대놓고 운동을 하고, 운동을 찌끔하고 핸드폰 보고 앉아있다가 찌끔하고 내려와가지고 차 몰고 또 돌아와. 돌아올 때 햄버거를 하나 사가지고 돌아오는 거야. 가는 것보다 더 나빠. 이 사람은 헬스장 갔다 왔으니까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아량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운동 갔다 왔으니까 이거 먹어도 된다.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더 살이 찌게 돼 있어요. 그게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 언제든지 운동하는 사람이 제일 건강하듯이 언제든지 깨어있는 군인이 제일 강력한 군인이듯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강력한 성도가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밤낮으로 기도하셨어요. 어디서나 기도하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죽으실 때도 기도하고 주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셨어요. 사도들 기도 장소부터 찾았어요. 베드로도 바울도 기도하는 장소부터 찾았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9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6시는 정오 12시. 12시 좋네. 그 뜨거운 때앞볕에 옥상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베드로가 팔레스타인 그 기후에. 그냥 간단히 볼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문제가 있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절정에서 있었어요. 죽은 자 살리고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의 복음 전도로 3,000명, 5,000명이 예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기도를 합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사도행전 16장 16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빌립보에 가서 기도의 조서를 딱 확보해 놨어요. 처음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에 도착해서 순회 전도자인데 며칠 안 됐는데 기도의 장소, 거점을 딱 확보하고 기도하러 처음 가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그곳에 갔었는데 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가지고 고쳐주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갔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죠.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고치는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시 기도가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에요. 인도의 선교사 하이드는 인도에 가서 선교할 때 어떻게 했느냐. 어느 동네에 가면은 언덕에 올라가요. 사람 안 만나요? 언덕에 올라가서 움막을 쳐요. 요새같이 텐트가 없었을 테니까 이동식 천막 움막을 갖고 다니면서 철한 움막을 쳐놓고 언덕 위에서 그 아래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그리고 기도가 무르익으면 하나님 앞에 이제 본격적으로 구하기를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내일은 한 영혼을 주세요. 그러면 누가 찾아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 그 다음에 또 기도해. 주님, 오늘은 2 영혼을 주세요. 그럼 2명이 찾아와. 그리고는 2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 그런 식으로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또 이동해서 갔다는 거예요. 기도부터 했다는 거죠. 어디서나 기도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강력한 사람이에요.
힘들어도 기도하는 사람, 억울해도 기도하는 사람, 속상해도 기도하는 사람, 마귀가 공격을 해도 기도하는 사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아도 기도하는 사람, 내 연약함으로 마귀가 내 속에서 정죄, 불화살을 쏘아대는 치열한 전쟁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거꾸로 말해볼까요? 공격을 받으니까 더 기도해야 돼. 속상하니까 더 기도해야 돼. 요새 힘드니까 더 기도해야 돼. 요새 환난이 왔으니까 더 기도해야 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주저앉아 울고 있어라.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왜냐? 그것이 답이에요. 고난을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니까. 우리가 2주에 걸쳐서 기도로 돌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뭘 돌파해야 되냐? 고난을 돌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고난은 고생이 목적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도 더 굳세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주저앉혀 버리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무너지거든요. 이게 마귀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을 당했지만 더 단단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는 고난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욥은 고난이 왔지만 승리했잖아요. 근데 고난이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건 고난이 이긴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돌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환경을 돌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돌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벽이라는 게요, 만만치 않아요. 사람의 산이라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이 방해하면요, 넘고 가기가 힘들어요. 에베레스트 산은 정복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정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멘인가요? 내 안에 있는 방해, 진정한 방해, 사람의 방해, 사람에게 매이지 마라 그랬어요. 미워하지도 말고 매이지도 마라. 사람에게 집착할 것도 없다. 사람에게 매여가지고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의 눈초리가 이상하면 어떡할 건데? 왜 그 사람한테 매여가지고 절절절 매고 난리 법석을 떠냐고요. 자식한테도 매이면 안 돼요. 솔타이 되면 안 된다니까. 성도들이 목사한테 매여 있는 거야.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한테 매여가지고 안 돼요. 주님은 어디 계시는데? 사람끼리 결탁되잖아요. 주님이 떠나요. 네 번째,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극복하고 돌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4가지는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분 나쁘다고 기도 안 하고, 요새 컨디션이 안 좋다고 기도 안 하고, 추워서 기도 안 하고, 요새 마음이 뭐 편치 않다고 기도 안 하고, 누구 때문에 기도 안 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게를 하는데 오늘은 마음이 안 좋아서 가게 일찍 문 닫고 간대. 난 그런 사람 못 봤다니까요. 장례나 나야 상중이라고 붙여놓고 그것도 날짜를 딱 적어놔요. 단골 뺏길까 봐. 그때는 꼭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기도를 해야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항상. 추워서 더워서 차포 다 빼버리면 무슨 수로 이기냐고. 결심해요. 우리는 그럴수록 더 기도한다. 그래도 기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 2번째, 기도의 레벨이라고 있어요. 첫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 제일 지혜로운 사람. 제일 강력한 사람. 제일 센 사람. 제일 안전한 사람. 그런데 2번째, 그 다음에 상수는 뭐냐면 환난 날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프면 병원 가죠. 아프면 다 병원 갈 것 같죠. 근데 의외로 안 가는 사람이 많아요. 참아버린 사람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병을 키워요. 병을 키워. 힘들면 쉬어야 되죠. 근데 못 쉬어요. 의외로 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힘들면 쉬어야 되는데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서 기어다니면서 또 뭐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환난이 왔어요. 뭐 하라고요? 자, 그냥 대답하지 말아요. 환난이 오면 뭐 하라고? 시험이 오면 뭐 하라고? 근데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말해봐요. 얼마나 있을 것 같냐고. 이 당연한 게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돼야 되는데 당연한 것이 안 돼. 시편 50편 15절이에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거야. 그러면 네가 건져진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어. 너 좋고 나 좋고.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죠. 이론으로는 되는데 머리로는 되는데 안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우리 인생과 우리 영생을 좌우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기억하세요. 환난 날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옛날에 한나라 당시에 중국의 한나라 때 화타가 있었어요. 명의 화타. 삼국지에도 등장하는 화타. 전설 속에 의술인인데 이 사람이 소문이 자자해. 간호장군도 고쳤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나라 황제가 불렀어. 어느 날 불러가지고 너의 의술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하니 내가 참 너를 치하하려고 불렀다. 그랬더니 화타가 이렇게 말을 해. 저에게 형님들이 있는데 그 형님들의 재주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너보다 더 뛰어난 형이 있다는 말이냐. 근데 왜 소문이 안 나냐 그랬어. 그랬더니 제 위에 형님이 있는데 우리 형님은 어떤 정도의 실력이 있냐면 병이 초기 때 기침할 때 고쳐버리고 다리를 쩔뚝거릴 때 미리 고쳐버리고 너무 초기 때 미리 고쳐버리니까 소문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랬더니 화타가 더 깜짝 놀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첫째 형님에 비하면 둘째 형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 네 첫째 형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의술이 있냐? 그랬더니만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둘째 형님은 병을 초기 때 고치는데 우리 첫째 형님은 딱 보면 앞으로 생길 병을 하나 맞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약을 줘버린다는 거예요.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그래가지고 그 말을 따르는 사람은 그 병 자체가 안 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두 형님에 비하면 나는요 세 발이 핍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고요? 자,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 고난이 올 때 시험이 없을 때 기도를 해놓으면 시험이 비껴간다는 거예요. 병이 오기 전에 미리 약을 먹어놓으면 그 병이 내게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양보해서 그 정도가 안 된다 할지라도 병이 들면 치료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시험이 오면 기도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한다. 그럼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하수가 뭐예요? 마지막은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왔는데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제일 하수가 되는 거죠. 기도가 남의 일인 사람, 기도에 인색한 사람, 기도에 생색내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고수가 됩시다. 환난의 날에 사방이 막힌 날에 기도의 자리에 오지도 않고 술 마시고 환난이 오니까 술 마셔. 응? 어렵다고 술 마시러 가. 고난이 온다고 자유로에 바람 쐬러 가는 사람이 있어. 심지어는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 이 중에 있을지 몰라. 죽어요. 그러기만 해봐. 아니, 교회 다니는 집사가 교회 가서도 안 풀린다고 점쟁이를 찾아가?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라고 그랬대. 응? 환장하지요. 자존심도 없는 이다는 묻고 싶어. 자존심이 없냐고. 응? 이름을 바꾼다고 안 될 일이 돼요? 한번 요 머리는 그냥 있는 게 아니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제주가 그 제주, 그 환경이 그 환경인데 이름 바꾼다고 되냐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자기가 변해야 되는 것이지. 아이고 정말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 짓을 계속 하고 다니는 거예요. 부적 써갖고 다니래. 그 종이대가리가 무슨 힘이 있는데 교패도 힘이 없는데 부적이 힘이 있겠어? 아이고 정말로 교패도 힘이 없어. 교패도. 그래 안 그래?
그래야 그래. 말은 바로 하라고. 교패 붙인다고 힘이 나? 차 뒷공문에다가 교패 붙인다고 사고가 안 나요? 집에다 교패 붙인다고 도둑놈이 안 들어와? 교패도 힘이 없는데 부적 쪼가리가 힘이 있겠냐고. 주님이 힘이라. 주님이. 사람에 의지해봐요. 무슨 힘이 있어. 사람 찾아가봤자 답답하면 더 오는 거예요. 더 답답하고 더 깝깝하고 더 막히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외에는 어떤 종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낙심과 절망과 한숨만 나오지요. 그렇죠? 사람 보지 마. 세상 보지 마. 그리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 우리 찬송 한 장 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요. 그렇죠? 입으로만 찬송하지 말고 좀 가사를 좀 믿어. 아멘. 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붕아 동남붕아 불어봐라. 서북붕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기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기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기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기 할렐루야. 한 번만 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결론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냐? 두 가지. 첫째, 무기력에 익숙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라. 똑같아 해서는 안 돼요. 걱정만 해서는 안 돼. 결심만 하면 안 돼. 안 하던 걸 해봐야 돼. 도전을 해봐야 돼. 자, 보통 이제 집회나 이럴 때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나오라고. 왜 그러는지 알아요? 왜 손을 들으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왜 일어나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평소에 안 하던 걸 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냥 똑같아서는 안 돼요.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사실은. 근데 한번 그 결단, 손을 확 드는 거, 그 다음에 기도원을 한번 찾아가는 거, 금식을 한번 해보는 거,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해보는 거. 그것이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쌓이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 있어서는 안 돼요. 익숙한 자리, 항상 똑같은 거. 그거 하지 말고 한 번은 거룩한 영적인 어떤 것에 나를 던져서 도전해봐라. 두 번째, 마귀의 참소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날의 정죄, 네가 언제부터 기도했어?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헛된 두려움, 기도만 해도 될까? 그런 두려움이 막 밀려와요. 그때 그것을 깨치고 기도에 동참해야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어릴 적에 할아버지 제사가 되면 어머니가 나를 업고 밤늦게 꼭 제사를 또 밤에 드려요. 낮에 안 해. 그래서 나는 제사를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가면은 초저녁에 음식 만들고 그래서 참다 딱 자고 있으면 막 시끄러워. 그러면 새벽쯤 되면 제사 끝나고 나서 제사밥을 비벼가지고 막 근데 속으로 생각했어. 지들이 먹을 걸 뭘 저렇게 열심히 했나. 막 북을 그거 막 굴비 같은 거 뜯어가지고
자기들이 다 먹어. 응? 죽은 사람 위해서 만든다고 자기들이 다 처먹는구나. 그런 적이 있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먹을 걸 뭘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절을 하고 난리 법석을 떨고 싹 내려가지고 자기들이 다 먹어버려. 그리고는 이제 새벽녘이 되면 엄마가 나를 업고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이렇게 다리 휘황창 떠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귀신이 저기서 막 손짓을 하면서 벌렁거려. 오라고. 그럼 무서워가지고 고개를 팍 숙이고 등에 숨어가지고 가는데 지나갈 때 슬쩍 신호를 보면 비닐이 폐 비닐이가 날아가가지고 나무에 걸쳐가지고 허연 것이 벌러덕 가는데 그게 꼭 귀신이 손짓하는 것 같아. 낮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헛것이 돼가지고 그렇게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지나가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는다 전제할 때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뭐가 부럽고 뭐가 두렵고 뭐가 아쉬워요. 그것만 딱 생각해요.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어 계산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게 만들고 온갖 상상을 펼쳐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믿으면 살아요. 기도하면 살아요.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거 다 잊어버리고 오뚜기 정신으로 다시 일어나서 지난날에 기도 못했던 것 안 했던 것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기도하면 돼요. 오늘을 원년으로 삼아서 처음으로 시작해서 익숙이 된 자리를 박차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서 남줘요? 아니에요. 기도에서 내가 갖는 거야. 기도에서 내가 사는 거야. 기도에서 우리 가정이 사는 거야. 기도에서 우리 교회가 사는 거야. 기도에서 우리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시고 이 기도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받아서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기도에 전심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곧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나를 살립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기도하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를 믿자. 더 크게 기도를 믿자. 기도를 믿어야만 기도가 나와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어야 예수님께 나올 수 있잖아요. 기도를 믿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기도가 터집니다. 기도에 전심을 다하게 하시고 기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무기임을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뚜기처럼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같이 우리 주님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에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에 전심을 담아서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고 기도에 전심을 담아 우리의 힘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애통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강력한 기도, 뜨거운 기도, 생명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기도하는 자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전심을 담아 우리의 힘과 뜻을 다 담아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기도의 전심을 담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힘이 드니까 기도합니다. 어려우니까 기도합니다. 절망이 오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시험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환난이 왔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아프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속이 상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얘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까봐 두려워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내려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전심원인 기도가 되게 하시고 진심을 다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결단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가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날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라고 기도합니다. 살려주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수만 자리를 박차고 나와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수만 자리에 나오게 하소서. 항상 똑같아서 어떻게 능력을 받습니까? 항상 똑같아서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항상 똑같아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각성하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아버지 앞에 능력을 걸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밤에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가 강력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애통하게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게 합니다. 죽은 기도가 되지 않게 합니다. 쓰러지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합니다. 사라질 기도가 되지 않게 합니다. 주님 약해진 기도가 되지 않게 합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 내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구하는 자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전심을 다하는 기도, 애통한 기도, 간절한 기도, 능력 있는 기도, 힘을 다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불이 임하여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을 받아 이 약하고 배역한 세대를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믿고 기도의 불을 받고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이 약하고 배역한 세대, 내 힘으로 안 되는 세상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전심을 담아 아버지께 부르짖게 기도하게 하시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잠자는 나의 영혼 깨워주시사 아멘. 아버지 앞에 부지런히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기도가 곧 우리를 유일하게 살리는 힘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 연결된 상수도관님을 믿게 하시고 기도가 곧 기적의 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간절한 기도, 강력한 기도, 전부를 거는 기도를 드려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가정에 대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삶에 대반전이 일어나게 하시고 막힌 것 뚫어지게 하시고 아멘. 원수 마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질병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늘의 권세는 임하게 하시고 아멘. 묶인 재물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관계는 뚫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2026년 축복이 한 해 되게 하시고 기적이 한 해 되게 하시고 아멘. 능력이 한 해 되게 하시고 아멘. 형통하는 한 해가 될지어다. 아멘. 될지어다. 아멘. 될지어다. 아멘. 간절한 기도 강력한 기도 전부를 거는 기도가 되게 하여 달라고 두 손 들고 주님 부르며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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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간절한 기도 강력한 기도 쉬지 않는 기도 전부를 거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하늘들 예수 이름으로 살려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 야발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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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l라bal라ball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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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l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환난 날에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결코 변질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 살려주시고, 간절한 기도, 강경한 기도, 뜨거운 기도, 살아있는 생명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셔서 간절하고 강력한 기도, 전부를 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야바야바 산나라바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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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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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강력하고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일어나며 악한 영에 시달리는 자들이 자유롭고 약심하고 잘못된 영혼들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2026년 우리 인생의 대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금요일을 지키고 기도를 지키고 아버지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맞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여,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비둘기가 기적처럼 임하게 하여 주시고, 메마른 이 땅, 간교한 이 땅, 죽어가는 이 땅, 사망의 땅이 생명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모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환난을 당한 자도 많고 특별히 몸이 손상되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고 수술을 하고 수술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은경 집사님 지금 의식이 없이 누워 계십니다. 50대 중반이신데 간경화를 오래 앓다가 간암이 되어서 이제 각혈을 하고 의식이 없어서 지금 병상에 홀로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 박영 집사님 불쌍히 여기서 히스기야처럼 15년만 살려주십시오. 15년 생명만 더 주시면
그 여종 주님의 영광 나타낼 것이고, 안 믿는 남편 예수 믿게 될 것이고, 고륙 친척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이미 그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도 살려주시면 남은 여생 히스기야처럼 15년만 살려주시면 그 인생 주님을 위해 살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여종 박은경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외에도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 환우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셀 식구들, 우리 주변에 아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아픈 환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님 부르고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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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박은경 이사님 살려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려주시고, 병상에 있는 아들도 살려주시고, 병상에 있는 하늘들도 살려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살려주시고, 수만 명에 시달리는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앞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시고, 암을 이기는 주님의 절대 능력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앞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쏟아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고, 주여, 모든 죽은 세포들이 예수 이름으로 생기를 얻어 살아나게 하여 주소서. 랄랄랄랄랄 예수 이름으로 살아, 예수 이름으로 주여, 본 상태에 있던 그 여종을 살려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어린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살려주시고 15년 생명 연장시켜주시며 그의 영혼 주를 위해 달려갈 것이고, 그의 영혼 무너지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이고, 아버지의 어린 자식들을 보서라도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살려주시고,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드리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고, 환난 날에 우리가 누구를 찾소 사람을 찾아도 길이 없고 밥을 찾을 수가 없으니 우리 주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살아를 오며 세상을 볼 때 낙심과 절망과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으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갈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바야바야바야바야바 살라라라라라라라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예수여, 예수여, 예수 영광, 예수 영광, 예수 권세 내 권세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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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선달라라라라 간다라바라바라바라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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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예수여, 이미 야바바바바바바 선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라라라라라 간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샬라라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온 땅에 편만히 퍼지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왕이신 하나님 주님만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나나나나 간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선달라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고 그 여종에게 생명을 씹어낸 현장에 주시고 그 외에도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들 딸들 주의 백성들 권성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시들지어라. 할렐루야. 이종이 능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따르며 하나님은 내려주시고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내로서 겨주시고
모든 삶의 저주와 증거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이 종이 부족하여 아버지의 능력을 구하고 원하나이다. 병상에 있는 여종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의 이름으로 의식이 돌아오고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암세포는 이 시간에 소멸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신체 기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이 힘줄이 솟아나게 하시고 핏줄이 돌게 하여 주시고 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암세포는 예수 이름으로 소멸될 지어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15점만 더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어린 딸과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해에도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사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열아파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계속해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나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영원한 주님이 오신 날까지의 기도의 새 제목입니다.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땅에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